오늘은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PPT 나오겠죠?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떤 얘기를 듣고 있냐면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랑 막 그 친구랑 또는 뭐 부모님이랑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면 이후에 그 장면 안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솔직하게 손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구나. 야, 이거 엄마 옆에 있으니까 좀 곤란하긴 하다, 야. 그치? 따로 물어볼 걸.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드는 애들이 있긴 있군요. 야, 대단합니다, 진짜. 손 내리세요. 예. 원래 사람이 정직해야 돼, 정직해. 그럼 소신도 있어야 돼. 야, 생각보다 다행이다, 야.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손 내리시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엄마, 아빠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낳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것 또한 사실 되게 기쁘지 않게 손 들고 계시는 분이 몇 명 계시네요. 네, 손 내려보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기의 지금 엄마, 아빠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요건 소신껏 들 수 있겠지. 예. 이야, 생각보다 많습니다. 겨우 손 내려보세요.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건데, 이거 참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요, 생각보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제일 가까운 관계가 엄마랑 아빠의 관계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관계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도 제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두우신 분들 보면은 옛날에 자랄 때 그 과거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 관계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관계,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부모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모는, 자, 들으세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3일 길을 갔고요. 이제 나귀는 내려놓고 이제 둘만 움직이는 요 타이밍에 온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하기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큼 사랑하게 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아버지만의 능력이 생겨요. 막 맨날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아버지가 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목사님도 아들을 낳고 처음 딱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아들을 낳아 보니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더 잘 알겠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손 더 씻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인터넷에 막 그 아버지가 되면 생기는 능력이라고 쳐보면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아이들이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정말 극적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딱 살려내는 그런 이제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되면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에게 정말로 100살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늙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사랑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 펭귄을 여러분 아시죠? 황제 펭귄이 그 아내가 낳아준 알을 그 추운 그 뭐 눈보라가 불어치는 그 엄청난 추위에서 그 알을 발 위에 올려놓고 무려 최소 115일 동안 안 먹고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 펭귄도 대단해요. 알을 낳기 전까지 30 며칠인가 뭐 안 먹는데 그 다음에 알을 낳고 이제 그 먹이를 구하러 가면 아빠가 이제 115일 동안 이 알을 품어야만 이 황제 펭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동물들도요 이렇게 아버지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근데 엄마들의 사랑도 대단하죠. 이 책이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엄마들이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엄마들도 사실 너희들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아프면 얘가 왜 아픈지 잘 몰라. 그래서 맨날 삐뽀삐뽀 119 맨날 들여다보고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나올까 싶어. 거기에 안 나오면 막 그냥 그 인터넷 카페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들도요. 지금 청소년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 청소년 처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지금. 엄마들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뭔지 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아이를 위해서는요 그 산후조리원에 가도 있잖아요. 물을 아무거나 먹이지 않더라고요. 거기가 애비약만 먹이는 산후조리원도 있어요. 장난 아니야. 호텔 같은 데 있어.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지금 거기서 편하게 있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유모차가 무려 이 상표의 유모차가 2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론 돈이 많으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왜 사냐? 우리 아이에게 나는 진짜 물론 이걸 산다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마음이겠지. 저 프레벨 저것도 엄청 비싸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엄마가 돼가지고 이제 막 애들을 키우다 보면 요게 뭔지 알죠? 요게 바로 헬리콥터 맘입니다. 엄마가 쫙 날아다니면서 이제 막 아이들의 삶을 조종하는 거지. 그래서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계속 엄마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개입하냐면 이제 옛날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20살 넘었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도 대학 다닐 때도 아이의 모든 삶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군대 가면은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좀 잘 부탁한다고. 뭐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은 막 힘들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 엄마들이. 심지어 그 직장에 이미 그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상사한테 엄마가 대신 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부모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갑자기 기쁨이 소망이 막 생기시죠?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내 아이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하실 때 왜 시험하시냐? 너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너 정말 사랑하니?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려웠을까요? 이삭이 어려웠을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려웠을까? 이삭이 어려웠을까? 그래, 아브라함이 좀 더 어려웠겠지. 부모로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셔야 돼.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지만 제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을 드린 한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으셔야 돼요. 나는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다. 마리아의 심정이, 한나의 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하고 3일 길을 갔어요. 갔는데 가는 동안 아버지가 말이 없어. 보통 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말이 없어요. 이삭은 아마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아버지 마음속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건 어디 갔지? 아마 예배를 많이 드려본 이삭은 직감했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 재물은 어디 있지? 지금은 이마트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흠 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이삭의 머릿속엔 반드시 그게 생각났을 거라고요. 재물은 어디 있지? 근데 이삭도 아마 마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물어봤냐면 아버지랑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물어본 거죠. 여기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내 아버지요. 아마 아브라함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나에게 질문하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아, 뭐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그때는 불이 뭐 이렇게 모닥불 해가지고 올라간 그런 게 아니고요. 부싯돌하고 나무는 내가 메고 가니까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내 입으로 너가 번제물 될 어린 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구나.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아마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아, 맞구나.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나올 걸. 어머니하고 작별 인사 못했던 게 생각났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다. 예.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쪼개서 놓은 다음에 아들을 묶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은요, 여러분만 7살, 8살 이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레토리카 형아들 몸매였다니까? 야, 이게 몸매라고 미안한데 하여튼 몸집이야. 이 몸집인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무슨 할아버지니까 뭔 힘이 있겠니, 그치? 묶였다는 거지, 묶였어. 묶임을 그냥 당한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삭도 믿음이 좋았죠? 이삭은 진짜 좋은 아들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이삭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아니 자기 지금 죽이려고 묶은 거 뻔히 아는데
꽁꽁 묶였어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묶을 때 대충 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안 되거든. 재물이 움직여서 자기가 행여라도 잘못, 한 번에 끝나야 될 일인데 잘못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아마 꽝꽝 묶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묶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삭도 하나님을 위해서 묶인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이삭도 믿음으로 묶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묶였고요. 죽임을 준비한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자녀인 여러분, 홈스쿨러인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은요, 엄마 아빠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너무 극성맞게 좋아가지고 굳이 홈스쿨을 선택해가지고 굳이 여기 GHC에 와가지고 굳이 나를 묶어가지고 24시간 동안 감시하려고 그렇게 여러분을 극성맞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홈스쿨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 지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저는 이삭처럼 순종하겠습니다로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시험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딱 주지 않으실 뿐이지 이 메시지가 똑같다니까요. 읽으셔야 돼요. 자, 파란색 글씨는요, 자녀들이 읽겠습니다. 빨간색은 우리 엄마들이 읽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녀들부터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자녀 때문에 홈스쿨하면서 난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홈스쿨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맨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진짜 학교 가는 거다. 아니 무슨 홈스쿨이 무슨 뭐 감옥입니까?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뭐 협박이, 아니 그런 걸로 협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학교를 가건 홈스쿨에 있건 다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협박하지 말라고 그거 같고요. 예. 우리 엄마 아빠 협박했죠? 예, 다 알아요 내가. 예. 그러니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클 때 자녀와 부모 사랑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예배할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서 예배하나? 여러분이 자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예배할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홈스쿨 1000년 동안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게 발생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책에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삭의 이야기로 반전이 시작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도 시험에 통과했고 이삭에게 바톤이 터치됐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로 믿음이 온전히 전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 기도 안 하면 밥 안 준다, 뭐 용돈 안 준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협박이 있잖아 우리 집에서. 그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얘기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지만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홈스쿨은 그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 주도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대1 관계로 되는 것. 엄마 아빠가 터치 안 해도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은 죽이지 않으셨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었고, 아들은 자기가 죽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꿀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꺼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사랑 아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홈스쿨도 하시고요. 자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요, 부모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가 뭐든지 다 잘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교회 모두와 집에 모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은 이상한 엄마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 그거 이해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사랑하라고요? 네, 주님 사랑하라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